교재 75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여시까지 이제 하고 아문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나아자를 지금 이제 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지금 부처로서 부처의 소리를 지금 이와 같이 조금도 조작 없이 잘 듣고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말이지 부처라는 그런 그 이름 명자에 매해 가지고 필요 없는 또 군더더기에 아만이 생긴다든지 또 아상이 생긴다든지 어떤 자존심을 내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저급스러운 그런 중생심을 발동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선불교를 들어올 수 있는 재질이 못 됩니다. 부처라 하면은 내가 부처다 하면은 부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사랑도 진실하고 모든 것이 거짓이 없고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스스로를 부처의 본 모습으로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걸 중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부처라고 하니까 내가 부처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까 여여라 하니까 벌써 여여는 변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생심이기 때문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나자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본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서 그리낌 없이 자연스러워 맑고 맑은데 잡을 수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은 정나나 정세세 몰갑하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원문을 이래 보면은 정나나나 하는 말은 뿔글 적자고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나나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정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무엇에 의미가 있습니까? 문수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수지혜는 중생이니 견성이니 또 부처니 또는 대성보살이니 이 모든 어떤 그런 이름 명자가 붙지를 않아요. 뭐가 같았냐면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그냥 빨가벗은 그 모양 그대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그 천진한 그 모습이요. 또 정세세락 했거든. 거기다가 물로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물뿌리 난 것처럼 말이지 그렇다 이 말이야. 정세세라는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몰갑하라는 말은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옷을 입었으면 옷을 깃을 잡든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잡을 수 있는 건더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따라 붙어버리고 분별심이 따라 붙어버리고 중생심이 따라 붙어서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포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래 문수의 그 지혜 바탕 거기에서 그대로 보현의 행운이 그대로 하나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유아, 오직 유자 나자거든. 이 유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뭐냐면 오직 바다뿐이다 할 때는 오직 바다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천만 가지 파도가 일어나고 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부 다 우리 이 마음 본래 불성 본성 바탕에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참 천만 가지의 어떤 그 희노애락과 또 감정 표현이랄까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생심으로서 작용을 하면은 조작이 된 것이고 이거는 잡된 것이다 이 말이요. 이건 천하 못 쓰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비불교적인 수행 방법이 나오고 비불교적인 포교 방법이 나오고 비불교적인 방편법이 그냥 계속 범람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바른 정법으로는 이제 선불교는 바로 그냥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 정난화하고 정세세한 말이지. 본래 그 문수의 대지의 자리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작을 해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본성을, 자기 지혜, 자기 어떤 그 진성을 이것이 참 나라구나 하고서는 요거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딱 뭔가 이렇게 틀을 짜면은 그건 이미 털려버린 거야. 그 자리는 보려고 하면은 더 볼 수가 없고요. 틀을 짜려고 하면은 더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눈이 눈동자를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이 눈하고 눈동자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데 눈이 눈동자를 보려고 하면 눈동자를 못 보는 거야. 이것은 느끼고 알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생활 속에서 보현 행운으로 그대로 녹여서 그대로 평상심으로 내가 쓰는 것이지 요것이다 하고 틀을 짜면은 그건 벌써 조작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 또 자꾸 들어야 돼, 이 선불교를.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손가락을 잡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이거 보이지?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이 지가 손가락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 손가락 이거 하나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 손가락이 손가락을 어떻게 잡아? 나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찰나에 900생매를 한다는데 생각이. 그렇죠? 한 찰나에 생각이 1000번 정도로 이렇게 생매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생매라는 그 생멸심에 그 감정을 그 생각을 어떤 것이 문수의 본 모습이냐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선의 본 모습이냐, 어떤 것이 부처의 본 모습이냐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다 이 말.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맑고 밝은데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수가 없구나. 그것이 뭐냐?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고 하는 나여 그렇거든. 두 경계로 나누어짐을 분명하게 알지만은 이는 마음이 부동하여 본래 모습, 본래 마음 그 자리다 이 말이죠. 그 이치를 알면은 솔바람을 즐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말이지 문수지혜인데 이 문수지혜가 그대로 조작 없이 천진하게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현의 행운인데 그러면 보현의 행운 그대로 이것이 드러나는 소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솔바람을 즐길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솔바람을 즐길 것이다. 이거는 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러면은 무하다 하면은 여러분은 벌써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또 그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가서 탁 튀 나와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아가 아니다. 그럼 무아가 아니면 뭡니까? 아상인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수자상이라든지 이러한 감정이라든지 생각에 조잡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없이 밝고 맑은 그 성성한 것이 나다. 이렇게 그것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불변하는 또 내 아가 또 이것이 하나의 불변하는 아가 있구나. 하면 또 유에 또 이제 유가 쫓아 나와가지고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본 마음이고 여러분의 본성이고 여러분의 본래 그 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가 무아인 줄 알면서 무아가 일체보살 만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중도라고 그런다. 중도적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하면은 지혜와 자비와 원력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무아, 무상, 무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무아는 그러한 모든 조작이 없는 말이지 안 돼. 그 안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면 더욱더 멀어진다. 그러면서 보현은 그것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잘 행하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두 경계로 나누어짐을 분명하게 알지만은 이게 이제 문수와 보현으로서 나누어지는 것을 잘 안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은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선이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문수가 그대로 보현으로 보현이 그대로 문수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선적인 용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쌍차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차쌍조라는 거는 쌍차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건데 이걸 조사관이라고 그래. 조사관은 뭐냐?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빗장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조사관문이라는 것은 빗장을 채운다.
무슨 빗장을 채우느냐? 일체 아르마리가 조작이 거기에 붙을 수 없게끔 따라서 이렇게 끼어서 살짝 못 들어오게끔 빗장문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 조사관문이야. 그걸 쌍차라고 그래. 그럼 또 쌍조는 뭐냐? 쌍조는 그렇게 빗장문을 채워놔서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도 쌍조에 들어가서는 구루마도 또 지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거 참 묘한 이치지. 예? 이 쌍차 문수 지혜를 확신한 사람은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보살 만행을 드러낼 때는, 그래서 이 보살 만행에 드러날 때는 이 그대로 일체 모든 만법을 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불성에는 불수일법이다. 진여의 그 불성 자리에는 한 티끌도 거기는 빗장을 열고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거기서는 어떤 것도 아르마리를 용납을 안 해. 거기는 오로지 하두 공안을 들면 하두 공안에 오로지 공안 삼매, 거기에서 확실한 지혜가 열렸을 때 빗장문은 체험이 없는 빗장문이 되어가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냥 구름마가 들어오게끔 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쌍조는 보현행운이다 이 말이야. 그대로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루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를 허용 안 하는 것이 본래 문수 지혜의 자리지만도 그것이 또 구루마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보현의 실천 행운이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법성계에서는 아무리 말이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연을 만들고 어떤 많은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를 갖다가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계를 따라가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그 부처의 불성 자리는 한 티끌만큼도 부동한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리는 뭐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 말이야. 움직이지 않냐고 부동하면서 또한 모든 인연에 따라서 구루마도 지나가고 다 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중도적 정견이다. 중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 생명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솔바람을 즐긴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솔바람을 즐긴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솔바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선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솔바람이 뭐냐? 솔바람이라는 것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문수지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살려내고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솔바람을 즐긴다. 솔바람이 조작이 없잖아. 그죠? 만들어서 오는 바람도 아니잖아. 그렇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바람은 아주 천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대로 본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문수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문수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조금도 조작 없이 보현이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수행도 하고 또 열심히 정진도 하고 또 열심히 육바라밀도 닦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본래 바탕의 문수 지혜를 조금 더 우리가 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 여시 아문할 때 이 듣는다 하는 소리가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듣는다에 대해서는 야보스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냐 하면은 절기수타그다 이렇게 했는데 부디 다른 사람의 말에 쏙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다른 사람 말에 쏙지 말아라. 여시 아문할 때 문자를 지금 이렇게 야보스님이 멘토를 하신 거예요. 야보스님의 말씀은 본래 본질에서 그대로 문수에서 그대로 보현으로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본질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작이 없어요. 야보스님은.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쏙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유를 말할 때 방이 하나 여기 있는데 이 방에 문이 18개라. 창문이 18개예요. 방에 창문이 18개라. 그런데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원숭이가. 그러면 이쪽에 창문에 가가지고 원숭아 부르면은 원숭이가 요 창문을 딱 열어보고 그래 이렇게 쳐다본다 이 말이야. 그럼 저쪽에 가가지고 원숭아 부르면은 또 저쪽에 가서 또 오는데 그럼 어리석고 모르는 중생은 말이지. 거기에 원숭이가 16창문을 열어보니까 16개가 원숭이가 다 쫓아 나오니까 원숭이가 그 16마리나 들어앉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편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런 방편불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가랑잎을 가지고 이게 돈이다 하는 방편불교는 선불교는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불교는 뭐냐? 본래 거기는 원숭이 한 마리뿐이야. 한 마리가 고기를 요래 내밀고 저래 내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앙산 스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저것이 참말로 말로만 가지고 말장난을 저지를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저것이 그 문수지혜의 소식을 보고 보현의 소식을 드러내는 건지 저거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데는 한마디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때 앙산 스님이 점검을 하면서 참으로 그대가 문수 본 바탕을 보고 보현의 행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서 그러면은 원숭이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불렀을 때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에?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선이에요. 선불교는 이런 겁니다. 잠이 폭 들었는데 원숭아 불렀을 때 어느 창문으로 어느 원숭이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이제 점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스승이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오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느냐 하면서 손목을 딱 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교학 불교도 아니고, 예? 선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그냥 이쪽에서 눈에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방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기 진짜인가 싶어서 딱 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잠이 폭 들었을 때는 불러도 그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대답 못 하잖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아까는 유에 빠져버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와 무를 갖다가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하는 중도의 선으로서 드러날 때는 그냥 문 탁 열고 놓으면서 그대하고 내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목을 잡는구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 사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아는 것이 서로 손목 잡는 거야. 여기에서 더 조작도 없고 더 어떻게 그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이 진실이고 이거 하나만이 사실이다 이 말이야.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 높아지고 명품이 되고 이게 이제 불교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정말에서 조주 스님의 처소에 시자가 상자가 스님의 본래 면목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상자가 스승한테 저는 스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스님의 그 면목을 아직 못 봤습니다. 스님 면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막 쏟아졌어요. 이렇게 쏟아지고 지금 낙수물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시자야, 저 창가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고?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자가 하는 말이야. 빗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하마터면 쏙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가 오는데 빗소리를 지금 내가 듣는다 이 말이야. 듣는데 상자 보고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빗소리 아닙니까? 빗소리도 스님은 모릅니까? 이라거든. 하마터면 나도 쏙을 뻔했다. 그건 뭐냐? 듣는 것에 미혹돼 가지고 듣는 경계에 집착해 가지고 듣는 것에 홀리지 말아라.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경계에 속지 말아라. 경계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웬 젊은 수자가 하나가 딱 들어와 가지고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스님, 어떤 것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여보게, 자네 지금 날 보고 있나?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자네 지금 이 찻잔도 잘 보고 있겠네? 예, 찻잔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나 한잔 하게. 그랬거든. 그러면은 아까는 경계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차단을 쳐버렸고 쌍차죠? 예. 이번에는 스님 뒤에 있는 병풍이나 스님 모습이나 찻잔이나 또 차 마시는 거 이거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건 뭐예요? 쌍조죠. 선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제 다른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대기 원흥, 대기 대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기라는 말은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대용은 보현 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가에서 쓰는 독자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꾸 들어야 이 앞으로 선법문을 이제 자꾸 이해가 가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몇 번째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왜?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뒤에부터는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 거라. 대용직절이라 하기도 하거든. 그럼 대용이라는 말은 뭐냐? 대용이라는 보현의 행운을 그대로 대용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쓴다 이 말이지. 대용인데 직절은 뭐냐? 대용은 쓰면서 바로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직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직절을 못해. 한 생각 일어나면은 그럼 한 생각을 그냥 계속 그 양파 껍질 까듯이 헤비 파는 거야. 저기 왜 저런 소리를 했지? 자존심이 상하다. 어쩐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감정에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에 묶여가지고 자기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자기가 자기 지옥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옥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끊어줄 거는 뭐냐? 그것이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말이지 어떻게 이거를 붙들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붙들 수 없다 이 말이야.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바람을 어떻게 멈추게 하고 바람을 어떻게 붙들 것이냐 이 말이야. 무엇이 그러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인연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인연 경계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딱 직절에 끊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실체도 없는 것이고 진실도 아니고 착각으로 된 것이다. 착시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착시현상 보셨어요? 나 전에 제주도 가니까 도깨비 길이라 해가지고 착시현상이 있대. 그거는 길은 평지인데 착시현상으로 보면 그게 오르막처럼 보여요. 그건 뭐냐?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게 모든 것이 조작이 붙는 거라. 조작이 붙어가지고 그 조작을 쫓아서 계속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래서 눈 뜨고 밤을 새우는 거야. 왜 밤을 새우느냐? 지옥 가는 종자 만든다고 밤을 새우는 거야. 왜 그러냐? 지가 어리석어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야. 지가 눈이 멀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부디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야보스님은 다른 이렇게 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에는 이제 이 야보스님이 이 멘토를 딱 이래 하면은 제가 한마디 딱 하면은 알아들으면은 이거 그냥 한 시간에 이 한근 거의 다 넘어갈 정도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돼. 그래, 이거를 갖다 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상적 상입이다. 그러는 거라. 서로 상자. 그러니까 모양을 측해서 그대로 보현의 모든 행운을 측해서 그대로 문수의 지혜로 들어간다. 문수의 지혜를 측해서 그대로 보현 행운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게 상적 상입이다. 이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재상이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학에서 재상이 비상이다 하니까 그거는 그 강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뭐 대기 대용이다. 대용 직지다 하면 저거는 수자가 성가에서 하는 말이다. 그것도 그 조작이야. 똑같은 말이야. 거기에 무슨 선사가 있고 강사가 있고 본분에는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그래 나누는 거 아니야. 이치가 합당하면은 이치에 맞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는 말씀이 듣는 것이란 것이요 하거든.
듣는다 하니까 듣는 것이 정말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갯마루 위에서는 원숭이가 울고 학은 숲속에서 슬피 운다. 조각구름 바람 따라 몰려다니고 흐르던 물 급해지며 물살이 세다. 좋기만 한 늦은 가을 설이 내리는 한밤중에 기러기가 울며 바깥 날씨 찹다는 걸 알리는구나. 이런 이제 야보스님은 이렇게 선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느냐면 지금 우리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요거를 이미지를 잘 생각해봐. 별별 궁상을 다 떨고 별별 조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지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듣지 말고 본래 문수 지혜에 본래 어린 아기의 천진난만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고갯마루에서 원숭이가 울고 그리고 학은 숲속에서 울고 조각구름이 그냥 떡 바람 따라서 몰려다니고 흐르던 물은 그냥 그대로 물길 따라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을 태평가라고 그래. 선에서는 또 이런 거를 갖다 다른 말로 뭐냐면 태평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평가라는 말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이 음률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즉 말해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고정관념이 강해요. 아주 고정관념이 강하다 이 말이야. 그 고정관념 틀을 안 깨려고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 그게 지옥 종자인데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없이 말이지 그대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갖다가 태평가라고 하는데 이 태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태평가를 부르냐면은 구멍 없는 피리를 가지고 태평가를 부른다 했어요. 선에서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말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한다.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무슨 놈이 저 먹고 구멍 없는 피리를 가지고 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선에서는 이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표현을 하는 소리야. 구멍 없는 피리 소리다 이 말이야. 구멍 없는 피리 소리라는 건 그런 고정관념 또는 관례에 이런 그런 자존심의 묵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래 진화 본래 나의 본성에서 그대로 나오는 소리다 이 말이야. 조작 없는 소리다 이 말이지. 그렇게 그 조작 없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구멍 없는 피리 소리요. 줄 없는 금문고를 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없는 금문고를 가지고 어떻게 음을 타? 그런데 중생은 줄이 있어야 금문고를 탄다 이 말이야. 그럼 중생은 그만큼 자기 어떤 고정관념, 자기 어떤 고집성, 자기 어떤 말이지 자존심, 자기 어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 줄을 가지고요 중생은 금문고를 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조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기 본성에서 울러나오는 부처가 부처의 소리를 내는 것은 뭐냐? 이거를 태평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본지풍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는. 본지풍강. 본지풍강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이게 조작 없는 이게 본지풍강이야. 우리 본성의 본래 풍강의 소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본지풍강을 아는 자는 솔바람을 즐긴다고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봉스님은 이것이야말로 멋이 없는데 참으로 멋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멋이라 하면은 명품 가방을 들고 또 말이지 이 여러 가지 이 다이아몬드를 걸치고 뭐 이렇게 꾸미고 조작을 해야 그걸 참 멋있다 하는데 이건 전혀 삼배 걸치고 누디기 걸치고 했는데도 이건 그냥 조작이 없이 노는 기라서 이거는 멋이 없는 데서 멋을 더 내는 거야. 멋이 없는 곳에서 멋을 드러내는 것이고
풍류가 없는 데서 풍류를 더하는구나.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게 말을 저게 참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이고 무슨 고무줄법도 아니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선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저렇게도 절묘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멋이 없는 데서 멋을 드러내고 풍류가 없는 데서 풍류를 더하는구나. 이 조작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늦가을에 말이지 서리가 확 내리는 한밤중에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기룩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러기 기룩 소리를 들으면서 밤하늘이 차구나 안다 이 말이야. 이게 선인거라. 그렇죠? 그건 뭐냐? 요거는 우리가 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진공묘유라. 그렇죠? 이 아주 서리가 내려서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에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일체 모든 아상이상 중생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새끼 기러기가 음미 찾느라고 기룩 한다 이 말이야. 그건 조작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데서,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 삼매에서 거기서 그대로 자기 본 자성 자리를 여실히 보고 여실히 듣고 여실히 그대로 일상생활을 자기와 하는 평상심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선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이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시 안문까지 하고 일시 제429 그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입시다.